자,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감자가 됩시다. 기왕 감자가 되려면은 감자를 큰 감자, 조그만한 감자 말고 큰 감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몇 번이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몇 번이나 행하셨을 것 같아요? 복음서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33번 행하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33살에 그리고 기적을 33번 그렇게 행하셨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면은 지금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니까. 기적의 사건을 성경 안에다가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다가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은 지금 여기에서 이게 성경이 가져다 두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행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이죠. 갈릴리 가나. 결혼식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행복해할 순간에 가장 근심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힌 겁니다. 가장 축복을 받아야 할 그 현장에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항상 풍성합니까? 참 묘하게도 이만큼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순간에 부족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빈약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현장에 누가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그 부족함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기적의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늘을 멍하고 거기는 제자들이 쳐다보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가? 그 생각이 들잖아요. 왜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희망을 걸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멍찐 거죠. 그래서 하늘을 멍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He will come back.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딱 하나 유일하게 기록이 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뭘까요? 오늘 읽으셨잖아요. 무슨 기적?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한 복음서에 기록되고 끝나고, 어느 기적은 이제 공간 복음서에 기록이 되고 끝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 모두 속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기적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인상 깊게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이 담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이 기적 속에 담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었냐면 예수님의 성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떼어서 주셨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떼어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보입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면은요, 성도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결국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신 줄을 그들이 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쭉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슷한 내용, 공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이 저녁 해질 무렵이에요. 장소가 빈들입니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입니다. 거기에 지금 모여져 있는 무리가 장정만 5,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해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적을 바라고 기도해서 이루어진 기적도 있지만은 주님이 주도적으로 주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하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하고 계시는데 참 독특한 것은 쭉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뭘 했는가? 치유의 사건과 말씀 사역을 먼저 앞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지금도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기도를 드리다가 이루어지고, 찬양하다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치유의 사건은 복음서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약함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기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과 말씀 사역이 동시적으로 앞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뒤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저들을 각자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게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왜? 그 이상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공간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요. 요한복음은 필립과 안드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립에게 야, 네가 어떻게 해결해봐. 그때 거기에 한 가지 단서를 듭니다. 시험하여 가라사대. 이 필립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립에게 툭 하고 던지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공간복음서 모두에게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먹어야 될 식솔이 몇 명이죠? 2만 명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 예수님이 모를까요? 예산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태산 같은 문제를 툭 하고 던져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제자들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뭘 줘요? 아니,
줄 만한 능력, 줄 만한 상황, 줄 만한 형편은 안 되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 너희가 뭔가 줄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아니야 너 줄 거 있어. 너한테 뭔가가 있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내가 뭔가 줄 것이 있다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소유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지갑을 막 만져보기도 하고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그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뭔가 줄 것이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줄 것이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집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통장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질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아니야 네 안에 뭔가가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이게 사도행전 3장입니다. 거기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제자들 속에 지금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 말씀 속에서는 바로 네 안에 내가 있다. 그 이야기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기적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도 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내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의 생각의 틀을 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을 제자들은 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을 바라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 사건을 객관화 시키고 있는 거죠. 저들이 지금 배고파하니까 저들이 걸어가든 뭐하든 제가 그 벳사다 들녘에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 들녘에서요 인가가 있는 거기에 가버나움까지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러분 남의 문제로만 보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 무슨 기도고 뭐고 나설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생각의 틀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바로 내 문제다 이거예요. 무리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서 사 먹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내 문제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런 제3자의 입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은 바로 너희들의 배고픔이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져야 될 이웃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광연 관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구가 언제 나오는 줄 알아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 여기 23명의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저 친구들이 내 자식이라면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행복한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행복해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남의 문제로만 보고 있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만 보고 있는 네 생각 자체를 깨라, 이 말이에요.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지 말고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뉴스를 보시더라도 그 문제가 가슴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면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들, 이 먹이려면 요한복음에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예산이 바로 튀어져 나오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그래서 겨우 가지고 온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성경이 참 뭐라고 표현하는 이것 뭐냐면 뿐인데요. 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것 뿐입니다. 여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뿐. 여러분 나와요, 안 나와요?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이것을 강조를 했을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해보세요.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맞아요. 그 자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뿐이라고 제시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3가지의 행동을 하세요. 첫째로 뭘 하시는가? 뭘 하셨죠? 축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째로 뭐 하시죠? 떼어주세요. 떼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로 뭘 하시죠? 주셨어요. 이게 이 3가지의 움직시, 동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3가지 움직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2번 일어나요. 첫째,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2번째, 제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떼어서 누구에게 줬는가? 제자들에게 줬어요. 그것을 받아든 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1차적인 기적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면 2차적인 기적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기적을 또 한 번 베푸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았죠. 딱 받아서 또 놓아주는데, 여러분 뭔가를 물건을 이렇게 놓아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놓아줄 때 이 손에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놓아줄 때 이것을 사람을 보고 줘요? 아니면 여기를 보고 이렇게 줘요? 여러분 어떻게 줘요? 이렇게 잡아서 저 사람을 보고 이렇게 줍니까? 아니면 여기만 보고 이렇게 줍니까? 그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받았어요. 빵 한 조각을 딱 받았는데 지금 제자들 손에 빵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조각 받은 거예요. 받은 빵 조각을 딱 들면서 아이고 이게 마지막이네.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받은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딱 받아서 이거 주고 나면 어떡하지 싶으면서도 빵을 가지고 딱 준 거예요.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에 빵이 또 있어요, 없어요?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누가 행하는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세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예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이 교회에 계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오는 사역 지금 쭉 계속 헌신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금년에도 십자가 20개를 세웁니다. 하나하나 세워질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내가 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이 기적의 출발이 바로 무엇인가? 뭐예요? 이거예요. 축사,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 give thanks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축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의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감사였어요. 그러면 이 감사는, 오병이어에서 나타나는 이 감사는 물론 예수님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감사가 굶주린 모든 군중들에게 감사가 전염돼요. 왜? 배불리 먹었으니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이 감사하면 그 감사가 자꾸 옆으로 전파돼요. 엄마가 감사하면 아빠도 감사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감사하면 자녀도 감사하고, 자녀가 감사하면 엄마 아빠가 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는 누군가가 먼저 하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아니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감사의 역사는요, 사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 거죠.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사를 최악의 감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감사를 의도적으로 한번 선택해 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가?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새벽기도 총지문 옆에 딱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 양옆에 앉아있는 네 자녀들 끌어안으면서 나 너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감사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그 감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 처했던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니, 목이 잘려질 그 마지막 마지노선의 순간, 이미 왕을 통해서 이미 다 법령이 공포가 됐고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있는 수많은 정적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근데 다니엘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잠깐 한번 화면으로 보실래요? 이 다니엘이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이 뭘 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왔어요? 네. 안 나오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넘겨봐요. 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던데요? 그게 중요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몸에 배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기도와 감사가 몸에 배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계속 우리 속에다가 집어내야 할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툭하고 원망부터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하고 불평부터 나오고, 그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좀 웃으라고 그러면은 인상부터 써요. 왜 인상부터 쓰느냐고 웃으라는데, 오죽하면 제가 여기서 라를 깎고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웃어. 이거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가 그게 지금 완전히 이렇게 몸에 배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훈련이 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감사에 대한 문제는요,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것인가? 오늘 하루 이 감사가 내 몸에 배어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땡큐, 땡큐, 땡큐 다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 입에서도 땡큐가 나오죠. 나부터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 감자를 심으면은요, 그 감자를 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자가 나와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야. 부활 농장에다 심으면은요, 참 신기해요. 우리 황장노님이 무슨 농사 전문가처럼 생각하시는데, 처음으로 농사 지어 보신 분이에요. 전 시골 출신이어서 농사 많이 지어봤겠다 했더니 하도 귀하게 태어나셔가지고 집에서 손에다 흙을 못 묻히게 하고 자라셨대요. 황장노님이 그렇게 황제처럼 자라셨다는 걸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알았는데, 부활농장 사역이 주어지니까 인터넷 유튜브 보고 거기에다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놀라운 것은 심기만 하면 그냥 기네스북이야. 배추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배추가 지금 계속 지금 크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하도 커서 한 사람이 그거 들지 말지 모르겠어요. 속이 꽉 차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예요? 어디에다 심었으니까? 부활농장에다. 쑥갓씨를 우리 반지영 권사님이 주셨는데, 쑥갓씨 맞아요? 쑥갓씨 맞아요? 갓씨를 주셨는데, 반지영 권사님 밭에다 심고 황장노님 부활농장에다 심었는데, 반지영 권사님 밭은 안 났대야. 근데 부활농장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그래요? 심은 사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땅이 문제예요. 땅이. 부활농장은 지금까지 위에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그 산의 흙을 파서 부활농장에다가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땅에다는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때요? 생명력이 풍성한 거예요. 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영 권사님 밭은 많이 지어 먹었잖아요. 땅이 문제예요. 감자를 어디에 심느냐? 믿음의 토양에 심어야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자를 믿음 위에다가 다 심으셔서 그 감자가 또 다른 감자를 낳고, 그 감자가 또 다른 감자를 낳고, 그러다 보면 이번에 가지 수확을 하셨는데 가지가 얼마나 큰지. 지난번에 고구마 보여드렸잖아요. 고구마가 무슨 야구방망이처럼 컸잖아요. 호박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엊그저께 교회에 있는 나무 옮겨다 심느라고 가서 봤더니 세상에 호박이 그 옆에다가 이제 축대를 써놨거든요. 돌멩이로 갔다가. 근데 이 호박 넝쿨이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호박 하나가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로 들어가셨어. 그래가지고 호박이 거기서 큰 거예요. 커가지고 이것이 노랗게 그렇게 익었어요. 내가 빼내려고 구두로 팡팡 쳐도 안 나와. 지금도 그 호박 거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믿음 위에 감자를 심으셔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하루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